시편 55편 16절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통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했는데 압살롬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이렇게 반역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4년, 사무엘에 보면 4년 정도, 그 열왕기상에 보면 4년 정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누가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환심을 사면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일을 한 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 왕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또 아히도벨이라는 신하 좀 충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를 때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신하가 이제는 또 압살롬에 넘어가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었던 아들에게 또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배신당한다라는 것, 그것이 큰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보통 상처받는 것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이렇게 할만했었는데 이렇게 못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저 사람 분명히 나에게 돈 꿔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돕지 않는 거 보면 약간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오는 그런 배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 배신, 이것은 반역이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압살롬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칼을 목에 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루 종일토록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와야 됐으니까, 생명 하나 붙잡고 그냥 왕궁에서 피해 나왔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전쟁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야. 응?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100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100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침에도 찾고 주님,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절 보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이 반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또 그들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21절 보면 그의 입은 우유보다 미끄럽다. 우유보다 미끄럽다라는 것은 아주 입에 발린 소리 한다는 것. 입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23절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렇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와 저 반대편 수많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은 화목한 자를 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 기다릴 줄 알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실 것 어떨 땐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점점 이렇게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어떻게 하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앞서 내가 나서고 내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야. 또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상황 속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 때에 우리가 정말 이때가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때에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